사사기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구출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인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의 이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과 같이. 근데 오늘 본문에 단 한 절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이겼다. 한 줄로 이렇게 짧게 내용 소사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대사사 누구 못지않게 소중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사사 기드온, 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에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32,000명 모병되었는데 300명으로 이겼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분이 하신 일이 산같이 높지만 뒷면에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어두운 부분이 더 큽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의 부인들이 남긴 노년의 기드온이 한 일들 보면 성경 말씀 안에 두려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높다고 다 귀한 게 아니고,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높이 되려고, 크게 되려고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삼손, 그에 대한 얘기 우리 다 잘 압니다. 힘이 괴력 같고 그냥 한 일들 보면 여우를 잡아가지고 횃대에 불을 갖다 붙여가지고 300 그냥 여우들 꼬리를 그냥 이렇게 틀어가지고 밭에다가 풀어놓고 성문의 문짝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고서는 언덕배기를 올라갈 정도의 그런데 그 삼손이 나중에 드릴라에게 사로잡혀서 당하는 마지막 그의 후반부를 보면 큰 일을 많이 했고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밝지만 이면에서는 어두운 게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사 삼갈은 참 집안 자랑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골리앗처럼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소를 몰 때에 그 엉덩이에다가 툭툭툭툭 치는 막대기 보잘것없지요.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 평화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배어지도록, 묻어다 나오도록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보면 절대로 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과 작은 것에 대한 따뜻한 가치관을 갖도록 부탁하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롯의 가족 식구들 조그만 성, 소알성이라고 작은 거기에 들어가서 큰
큰 난리를 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큰 성보다도 작은 성 소활성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절대로 큰 것을 가져와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 참새도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 산상수훈에서도 큰 것을 가져와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참새들을 말합니다. 참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 우리는 이 백합화를 큰 꽃으로 보는데 성지에 가면 그냥 우리 여기저기 있는 망초. 흔해 이제 지천에 널려 있는 작은 민들레와 같이 그런 꽃들입니다. 좋게 보면은 우리 관상용 이 양귀비와 같이 조그만 채성화와 같이 하는 게 3월달부터 5월 초까지 아주 예쁘게 폈어요.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의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크게 되고자 많은 것을 얻고자 높이 되고자 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는 사술이라는 것이 동원되어서 정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대한 따뜻함,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 하나님의 따뜻한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마음의 갈등과 이런 것들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편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큰 것만 바라보고 거기 문화에 익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80의 모세를 쓰실 때에 뜰개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는 것도 아닙니다. 아지랭이가 이렇게 어른거리듯이 그것을 모세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것만 주목했고 주목의 힘만 주목했던 모세가 80세에 보잘것없는 들풀에도 놓치지 않고 그걸 주목할 수 있는 안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 사랑하고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비로소 모세가 80에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다 그냥 힘있게 뭘 움켜잡고 뭐 다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70, 80 나이에 삶이 그게 아니구나. 길거리 아이가 탁 넘어져서 응 하고 울 때도 내 손자, 내 손녀 아픈 것처럼 다가가서 얘야 아프지 않니 하고 안아주고 끌어내고 위로하고 하는 인격이 되기까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큰 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본 앞바다에서 미군 구축함이 필리핀 소유의 컨테이너 상선하고 부딪혔는데 상선은 별로 상하지 않았어요. 그 미국이 자랑하는 구축함이 어떻게 가운데가 그냥 상당 부분 파손이 된 걸 보면서 참 미군들 수준이 문제다. 아니 그 큰 상선이 다가올 때에 레이더 돌아가는 거, 조타실에
그 다 거울 만한 그 다 이렇게 판독을 할 텐데 도대체 그 사병들이 술을 마셨나? 아니면 포카를 쳤나? 어떻게 큰 배가 다가오는 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속도가 빠른 구축함이 어떻게 그걸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나? 자기의 임무 그 시간에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탐지하는 병사가 소중한 자기 시간 잘 이렇게 했다면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세계 여객선의 대형 참사하면 타이타닉 호인데요. 그것도 큰 것으로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1912년 4월 14일 날 출항해서 닷새 만에 대서양에 2시간 반 만에 1,500명이 수장된 여객선, 초호화 여객선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름 명명하여 타이타닉 호인데 스쿼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까지 그 배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큰 빙하가 와서 푹 이렇게 쳐서 배가 깨어져서 물속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추리해서 영화도 여러 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발견하면서 관심이 학구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큰 빙하에 부딪힌 흔적도 없고 외부의 충격도 없고요. 아주 작은 나사못의 결함들 때문에 배가 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강철판의 이 벌어짐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개의 나사못, 니벳이라고 하는 이게 강철못을 가지고 쇠판들을 조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이 배는 중요 부분 몇 군데만 강철 나사못을 쓰고 나머지는 일반 못 이걸 써서 배를 건조시킨 겁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존스 호킨스 거기 대학의 후퍼 메카티 박사가 이 나사못과 그리고 일반 못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배들이 다 일반 못을 버리고 강철 못으로 바뀌는데 이 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참 조사를 하니까 일반 나사못 이게 불순물이 3배나 많아요. 그런 것들로 배의 앞부분부터 그냥 박아가지고 배를 띄웠으니까 5일 만에 부식하지요. 그리고 강판이 벌어지면서 물이 침수하면서 그냥 급속히 가라앉았는데 왜 이 회사가 당시에는 다 일반 못 버리고 강철 못을 바꿔 쓰는데 이 배만큼은 일반 못을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든 북아일랜드의 그 선박회사 당시의 기록들을 관찰하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 무슨 뭐 조선이나 대우조선 이런 큰 선박회사 당시에요. 그런데 초호화 여객선을 그 해에 동시에 3척을 주문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철 못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초호화 여객선을 3척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일반 못을 막 그냥 박아 쓴 거예요. 근데 영국의 상무부가 그 전만 하더라도 다 검수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배를 띄우게 했는데 이 해에 이 검수를 배 만드는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검수 과정도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배가 대서양에 띄운 지 5일 만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나사못 무시했다가 큰 것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이건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허점이 되는 일이 많아요. 요즘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새 정부의 강요들 무슨 여러 가지로 청문회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거 소홀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인데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올 때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차라리 높은 산 위에 올라가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뻔이라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이고 작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사기 때는 먹고 사는 거, 흥청망청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의 신앙의 갈급함, 신앙의 좋은 나사못으로 삶을 꾸려가지 않고 사사기 때는 적당하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쿵쿵 옆구리를 치는 블레셋 사람들이 쿵 한번 치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한번 와서 쿵 치면은 18년, 20년 동안에 그 사람들 밑에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평소에 작게 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들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것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하고 두세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에 그 앞에 보면 어린아이 우습게 여기지 마. 작다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그들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게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혹은 만족함이 없습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큰 것이 되지 못해서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못해서 겪는 갈등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한번 감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고 이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의 간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더더기, 미사역구, 많은 말씀을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 이겨서 구원했어. 거기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 말을 많이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미사역구를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그것을 벗겨버리도록 말씀하세요. 이걸 외식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너무 길거리에 서서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 귀에다가 듣기 좋게 해서 야, 저 사람하고 내 자신을 칭찬의 꼭대기에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늘 심적인 부담이 있고, 왜 그렇게 사느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얼마나 편안하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에 붙어있는 우리가 누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도 말을 예쁘게 많이 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거, 윤색하고 각색해서 하는 거, 이런 언어 습관은 글쎄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이 말로 사람을 녹여.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뽑아가. 그래서 투자했다가 망하고 따라갔다가 망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요. 소크라테스가 법이 중요하다,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독배를 마시고 죽자. 그의 제자 플라톤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냐, 무슨 진리가 우리 헬라 사회에 있느냐, 전부 다 변형된 것이다. 진짜 변하지 않은 진리는 저 세계, 이데아의 세계만 있어. 이게 우리에게 올 때 몇 번씩 그냥 뒤치고 이러면서 변형되었는데 이게 사각기여서 그렇다. 그래서 플라톤은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게 유출되면서 목수가 한번 뒤집은 날, 영원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의 모형을 목수가 나무를 가져 뚝뚝뚝뚝뚝 해서 이게 집이다. 이데아의 세계에 때묻지 않는 집을 변형시켜서 타락시키고, 목수보다 더한 사람이 화가라는 거예요. 종이장 위에 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어서 더 타락시키고, 목수 화가보다 더 타락시키는 인물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말로서 집,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들, 궤변자들이 말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그냥 헬라 사회에 막 퍼뜨리니까 내 공화국에는 시인부터 제일 먼저 추방한다. 이게 플라톤의 공화국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뭐 정치가들, 뭐 여기저기 나팔 부는 사람들 말로 언어 공해 많이 만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럽니다. 내 설교가 교인들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같이 들리고, 목사님이 좀 말장난 하는구나, 이런 설교하면 생명이 빠진 설교이기 때문에 주님, 보혈의 적신 언어 구사할 수 있도록 생명 본 언어로 설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 설교할 때, 준비할 때의 기도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당선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그냥 에드벌런 띄우고는 나중에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만이 아닙니다. 높은 산일수록 이면에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왜 중요한가? 조그만 막대기, 껍질이 다 벗겨진 막대기는 어디를 돌려봐도 여전히 반들반들 거리는 그 모습이에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죠. 골리앗의 칼자루는 손이 들고 있는 부분과 칼날의 부분과 칼끝의 부분과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달랐습니다. 앞부분은 찬란한 빛을 보일지 모르지만 뒷부분은 사람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앞뒤가 다른 칼이지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어디를 360도 어디를 돌려보더라도 그냥 그 삼갈에 손때 묻은 그 나무의 모습이지 앞뒤가 틀리질 않았어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요셉인가? 하나님 창조사에게 마지막 인물. 그가 어디 있더라도 앞뒤가 틀리질 않았어요. 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뒤를 돌려보더라도 여전히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바로 앞에 섰을 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티와 흠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정치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교우들 가정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시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특출한 인물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앞과 뒤가 틀리지 않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애썼으니까 왕이 3번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가 3번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3번 바뀌더라도 그가 요직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억울한 일, 참 사자의 굴 속에 혹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 여러분 아멘이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600명이 아니고 평소에 많이 훈련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소를 몰고 다니면 좁은 길만 가지고 그분들이 피해 다녔을 때에 앞으로 이 소를 누가 탁 나타나서 빼앗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막대를 어떻게 해야 되게. 평소에 내면의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느 날 한순간에 운 좋게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게 평소에 수많이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루하루 이 날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게 소중한 날이라는 걸 생각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김진홍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참 나도 내가 참 이런 게 허점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했더니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 도저히 미국에서 못 키우니까 김 목사 당신이 좀 몇 년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줘 해서 이민교회의 목사님 아들을 이 둘의 마을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들 얘기가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데리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이 청년이 울면서 우리 아버지 이민 목회하면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우리가 청소년기에 잘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민사회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해서 친구들도 잘못 만나니까 마리아나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악순환되어 가지고 아버지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이제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속 있는 내면의 말을 김진홍 목사님은 다 털어놓으니까 본인도 시원하지요. 본인도 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깊은 대화, 따뜻한 대화가 없어서 애가 이렇게 망쳤구나. 나도 내 아들을 볼 때에 혹시 이런 면이 있지 않나.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 밖에 나가면 성경 공부, 집회, 미국, 유럽 바쁘게 밖에만 돌았지 안에 정말 아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따뜻한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얘야 저 미스터 마약 알지? 제가 이렇게 돌아버린 거는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어서 그래. 야 민혁아 네 이리 와라.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 바빠요. 숙제해야 되는데. 아니야. 저 미스터 마약 있잖아. 돌아오니까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너 이리 와라.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아버지 대화하세요.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요. 그래서 얼떨결에 네 밥 먹었나 그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기 꼴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리고 웃기고 은혜 받고 하던 그분이 막상 어린 자기 아들 앞에서 대화가 참 그래. 평소에 이게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이겼다. 운 좋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갈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내면의 훈련을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서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이생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에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 산부인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음미하고 유추하고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쓰임받는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